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교회에서 진행하는 DPBS 시간입니다. 우리 영적인 해석이라는 말을 믿음 생활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겠기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우리는 그 영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예언적, 계시적 어떠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떠올리는데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큰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같은 의미를 또 포함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이것이 뭐냐라고 그 감정적인 톤을 가지고 저에게 다구치듯이 묻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측하건대 그 영적인 해석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자적인 해석에 집중하라라는 어떤 분의 조언을 들었든지 설교를 들었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소리가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 본래의 성경의 문자를 번역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자와 문자 각 나라의 언어로 그것을 1대1로 직역을 할 때 직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떤 속담과 같은 거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적 어떠함에 대하여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문자적 1대1로 번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느 부분은 이건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혹은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은 그 내용의 문자에 가려지고 감추어진 다 표현되어지지 않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에 A라고 기록했다고 그것이 반드시 A라는 의미 있느냐? 1대1로 번역을 할 때 그 뜻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가지 밭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밭이라고 돼 있다고 정말로 사람들이 식물을 재배하고 또 거두어 들이는 그 밭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밭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의 어떠한 그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문자대로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해석 그러면 언뜻 떠올리는 생각이 뭐가 있느냐면 예언, 어떤 직통 계시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성으로 그 말씀을 풀어서 내는 것들이 그게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견자, 그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풀어내고 알려주는 자가 선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해석자입니다. 그 영적인 해석자들이 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들은 예언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그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그의 시간 안에 지적해내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을 찾으라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역사서, 구약 역사서 같은 경우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죠. 그 각 부분에 나와 있는 왕들의 내용이 이쪽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는 생략된 내용이 있고, 또 그와 반대로 기록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왕에 대한 기사 내용이지만 그것을 동시적으로 보면서 함께 그 짝을 맞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공관복음이지만 참고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기준에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있는 내용을 생략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같이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생략하기도 덧보태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요한복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하나의 성경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짝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찾아야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찾아야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하나의 내용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해석입니다. 뭔가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 뜻은 이런 뜻이다 알려주셨다. 그게 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짝을 찾아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또 A라는 번역본과 B라는 번역본을 또 같이 보고 비교해 보는 제 짝을 찾아 이해하는 이 영적인 해석이야말로 그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아주 주의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 어떠한 우화적인 내용들, 또 들려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그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그 내용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 내용의 참 의미를 보고 거기에 덧붙일 수 있다면 현재 오늘날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될 만한 어떠한 좋은 내용들을 접목시켜 설명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영성의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깨달아졌다라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쉬운 표현,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째,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그 성경에는 그 문자적인 기록 그 안에 담고 있는 더 큰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마무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다면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만 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아주 직접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함축시켜서 기록한 게 요한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서신뿐일까요? 마태복음이 그랬고 마가복음이 그랬고 누가복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도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7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히 잘 읽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내가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 바른 영적인 해석의 의미까지도 충실히 이해하시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